주님을 만나 행복하신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이 참 특별하게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제자로 삼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12사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부르실 때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서서 예수님의 3년 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전 과정을 빠지지 않고 함께, 그래서 실제 성경이 말하고 구약 성경이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아가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신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에서부터 말씀한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이루어진 게 없다. 그분에게는 독특한 사명을 가지셨는데, 그분에게는 이제 그 생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그 참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이 되어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주러 오신 주님이 빛으로 이 땅의 어두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와서 그분이 당신의 그 빛을 비추시면서 우리가 그분을 직접 보았는데, 우리가 그분을 보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셨는데, 우리가 그를 보니 또 그가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또 함께 웃고 울고, 이 땅에서의 모든 육체의 삶을 아주 그대로, 환상을 잠깐 봤나? 꿈에 잠깐 충격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혼돈되지 않도록 12사람을 주님이 뽑으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도 숨겨진 게 없도록 3년 반의 모든 가르침, 기적, 그의 삶, 그걸 공동체로 함께 사시면서 그냥 고스란히 증거하기에 12의 증거는 완전한 거죠. 그래서 12사도들을 바로 당신들의 영혼 가운데, 즉 역사가 시작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누구도 혼돈할 것 없이 완벽한 증인이 되게 하려고 특별한 목적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12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들을 이제 사도들과 함께 이렇게 3년 반의 생애를 이제 거의 마무리 지어갈 무렵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이렇게 관점이 아주 여러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좀 더 심화되고, 그리고 깊은 어떤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의 배후, 또 거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주 면밀하게 세세하게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혼돈이 없게 이렇게 하는, 이렇게 그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니 해도 그 수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그것도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이 주목하면서 7가지 표적과 그 다음에 7가지 자기 선언, 주님이 나는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문이다, 목자다, 이렇게 쭉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그 주님이 선언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고 그렇게 사셨던 일을 그냥 그대로 본 그대로, 그리고 그들이 체험한 그대로 증언할 수 있도록 세움받은 제자들이 바로 12사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진짜 그런 분이었어 라고 증언할 정말 주님의 유일한 세대로 남겨놓으신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삶의 전부가 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단연코 인류 가운데서는 12사도입니다. 오늘 그 12사도에 남은 얘기들이 본래 이 그 12장가 이거 그 요한복음이 전체가 21장이잖아요. 그런데 전반에 한 절반 가까이가 지금까지 이제 얘기 나누면서 쭉 왔던 바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12장까지 이렇게 되고 나서 13장 후에는 거의 사건으로 보면 며칠이 안 됩니다. 며칠이 안 되는 내용이 요한복음 내용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주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행하신 일과 그리고 유언처럼 남겨놓은 꼭 요거만큼은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과 뭐 좋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사실은 꼭 놓치지 말아라 하고 주님이 이 땅에 남겨두고 가시는, 물론 성령님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지만 그들에게 늘 이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유언 같은 말씀들을 이제 하셨죠. 그래서 13장이 이제 예수님의 그 목요일 날 밤 그때 얘기를 예를 들자면 그 세족식이라고 하긴 그런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을 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만찬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 발을 씻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제 교훈을 하시고 14장, 15장, 16장, 17장은 거의 대부분이 아주 중요한 아주 주님이 꼭 남겨주고 싶었던 그런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얘기, 또 연합에 관한 얘기, 또 이런 그런 핵심적인 그런 영적인 비밀들을 아주 그냥 아주 세세하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이제 붙들려 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얘기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나머지는 바로 13장부터 21장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이해를 보면 우리 12제자들 나머지 그들에게 주셨던 교훈과 이런 것들로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13장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에게 그 사도 요한의 여기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받아 나누는 항상 최종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거 없어요. 아주 애매모호하지도 않아요. 요한일서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과 똑같이 너희도 서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가장 완전한 계명이에요. 그게 옛 계명이도 했고요. 옛 계명 율법의 구약의 율법도 꽉 짜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가장 아름답게 조화와 질서와 그리고 완전한 생명의 역동적인 그러한 그 생명의 그 유기체로 가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바로 결론이 사랑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이 사랑은 철저히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에게서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는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란 말을 흉내는 내지만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이란 개념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알 수가 있고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해 가는 것이 온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질서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 주님의 이제 그 많은 교훈과 여러 그 사건들,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생애의 마지막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주님의 이제 오셨던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성취하시는 그 일, 그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이젠 부족함이 없는 십자가 그 부활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 창조하시는 그 일을 이제 마무리하시는 바로 그 마지막 순서로가 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장면을 할 때 이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코스로 가는 그 길에 주님이 나머지 행하셨던 모든 일을 하나로 결론처럼 딱 정리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게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제가 보기는 그래요. 꼭 마지막 연극으로 하면 마지막 막에, 마지막 종막에 이제 첫 저거를 주제처럼 던져지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근데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를 하나하나 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는데요. 제자들 이렇게 하는데, 그 제자들의 대표와 같은 사람들이, 대표 같은 사람 둘을 꼽으라면 하나는 베드로고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은 사실은 다른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과 마찬가지죠. 베드로를 그렇게, 베드로가 많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얘기가 많이 반복돼서 소개돼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이 주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 편에서는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 일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에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보통 사랑을 못하는 핑계가 바로 뭐냐면, 어떻게 배신할지 모르니까, 저 사람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은 배신을 두려워하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은 아주 상징적으로 가룟 유다를 알면서 12제자의 기회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언급하는 얘기를 이렇게 보면요, 요한복음의 이 얘기를 보면 앞서도 계속, 그러니까 혼돈이 없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 내내 가룟 유다를 소개할 때마다 예수를 팔자더라, 예수를 팔았던 자다, 예수를, 그래서 반드시 가룟 유다를 수식할 때는 반드시 배신자, 판자라고 하는 걸 계속 명시를 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걸 처음부터,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거 아니거든요.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12사도를 뽑는데 그 사람을 뽑아요. 뽑고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고 그리고 바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님 똑같이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 13장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전제해 놓고요, 곧바로 나온 얘기가 이 사탄 얘기, 가룟 유다 얘기예요. 곧바로. 그래서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여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10절 이하에 보면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주님이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 말씀하실 그 자리에서는 요한도 몰랐고 다른 사람들도 몰랐던 거예요. 워낙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늘 가까이에서, 가룟 유다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대했는지, 무슨 말을 하셨는지 이걸 알 사람이 많잖아요. 사도 요한 외에는. 사실은 사도 요한이 아는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증거해요.
그리고 여기 다른 깨 몇 차례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걸 봐요. 그리고는 또 21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심중에 괴로워서 증언하세요. 그리고 이제 누가 이러니까 제자들이 다 놀래가지고 누구야 누가 이러는 거야? 난 아닌데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품에 이렇게 늘 기대기를 좋아하는 그 징그러운 사나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에요. 자기를 늘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그때도 또 이렇게 그 예수님 머리에다가 거기다 힘드신 예수님 머리에다 글쎄 머리를 갖다 이렇게 박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짓을 하면서 누군지 알아봐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여 머리를 들지도 않았어. 그냥 머리를 그대로 무거운 머리를 그 가슴에다 댄 채로 주여 누구예요?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떡을 한 조각 가져다가 주는 그가 바로 팔자다 그니라 하고는 곧 그 말을 하시자마자 그 본래 유대 문화로는 가장 그 주인이 호스트가 자기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보통은 이렇게 뭐 꿀을 찍든지 하여튼 빵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직접 대접하는 주인이 직접 대접하는 사람이 제일 귀한 귀빈이거나 이제 이렇게 귀중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근데 예수님이 떡을 찍어다가 가장 귀중한 사람에게 대하듯이 떡을 주는데 그걸 받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한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래.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인이 간 거죠. 이제 사인이 간 거예요.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서 27절에 이에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설명을 또 해요. 그 상황을 뭐라 그런가 하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제자들 중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 지금 뭐 그 계획했던 거 빨리 장 보고 와 이런 말로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그 장면을 아주 상징적인 어떤 그게 아주 그냥 아주 그 저거한 장면처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사실은 이때가 마지막이잖아요. 주님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잖아요. 요 일이 있기 전까지 이 일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요. 벌써 유다를 팔려는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음에 넣은 걸 이미 주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누군가가 나를 하나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는 그리고는 인상 깊은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같이 앉아 있는데 누가 팔자인지를 알고 벌써 이미 그때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마음을 이미 그때 마귀가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면서 너희가 다는 아니야. 너희 중에 누가 하나가 날 팔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당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장면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좀 분위기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마지막 너희에게 이 만찬을 너희와 같이 먹기를 원했다라고 마지막 고별 인사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제자들은 또 곧바로 하면 이렇게 알아듣듯이 이 사람들은 돌아가는 게 계속 아직은 성령 저거 받기 전이니까 오순절 전이니까 했다면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거사를 행하시려는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준비해야 된다. 이러다가 누가 크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이번 거사를 행하셔서 이번에 정권을 잡으시면 그때는 우리 좀 냉정하게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 우왕좌왕하면 안 돼. 그리고 너 말 먹지 마 나한테. 우리가 다 제자라고 같이 다니지만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같이 맘 먹지 마. 이번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일단 내가 국무총리 할 거고 그래 너는 저 다른 장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숭성숭성하더니 막 뭐 나이면 다예요.
나이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누가 크냐고 막 서로 쌈질을 했어. 지금 예수님이 이 밤에 이제 새벽녘에 붙들려 나갈 밤이에요. 그래서 유언처럼 당신이 지금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그 마지막 밤인데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거사를 행해서 정권을 잡으면 우리가 그 정권에 이 요인들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고 앉아 있었어요. 주님이 조용히 일어나서 그 중에 하나는 팔자고 가룟 유다고, 이 무지랭이 같은 제자들을 이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뭐 어디 영다운 면모가 없어. 그릇이 전부 다 아주 찌질하이 뭐 그래. 인물 될 만해서 뭐 불러온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슴이 좀 따뜻한 거예요. 아, 우리도 그때만 있었더라면 우리도 주님이 부르셨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누가 크냐고 그러는데 주님이 조용히 나가시더니 수건으로 옷을 이렇게 질질 끌리는 옷이니까 이렇게 접어가지고 딱 묶고는, 그리고는 돌대야에다가, 그 무거운 돌대야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오시더니 종들이 하는, 가장 허드렛 일하는 종들이 손님 오면 하는 일을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당장 반응이 달라요. 베드로는 주님이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주님 절대 저는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무슨 일이에요? 진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그러면 다 씻겨주세요. 여기서부터 다 씻겨주세요. 우리 그 베드로 형님 진짜 가슴이 따뜻해요. 그래서 순진하다는 말 아니야 그게. 그래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냐 그러다가 너 내가 안 씻기면 너하고 상관없어 그랬더니 발만 말고 여기서부터 다 씻겨달라는 거야. 그 큰 덩치를 어떻게 주님이 다 씻겨.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하시고는, 그러나 다는 아니야. 이게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의 눈에 본 것은, 주님이 가룟 유다를 제끼셨을까요? 따로 그 말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 발까지 씻기는 걸 보고 있었던 거죠.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는데 세월이 두고 흘러갈수록 예수님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1시간 뒤에 자기를 팔아먹으러 갈 제자의 발인 줄 알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정성스럽게 그 발을 씻기고 있던 예수님의 구부정한 등허리가 늘 그의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공동체를 이룬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이런저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다가도 항상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이 표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의 발을 씻기시던 그 모습, 떡을 찍어다가 가장 귀중한 사람에게 주듯이 가룟 유다에게 넘겨주시던 그것, 그리고 나중에 그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그놈이 와서 키스를 해요. 예수님 앞에. 신호였거든요. 그게 내가 키스하는 그 사람이 12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인지를 잘 모르니까, 오늘날 같이 뭐 인터넷이 발전되고 그런 데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얼굴만 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잡으러 온 놈들이. 그러니까 사인을 해가지고 선생님 그러면서 그 뻔뻔한 얼굴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 안에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나? 예수님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나? 그러니까 마저 뭔가 이렇게 힘을 주려다가도 예수님의 그 모습만 떠오르면 차마 그렇게 못하는 거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 속에는
바로 가룟 유다에게 보여주었던, 배신자에게까지 보여줬던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버린 거지 주님이 사랑하다, 야 헛짓했구나, 야 에이씨 미쳤다, 야 이런 후회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가룟 유다에게는 영원히 지옥에서 핑계를 결코 댈 수 없도록 끝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소중한 말씀을 또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저거할 뿐만 아니라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시죠. 말씀드렸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아주 주옥 같은 진리가 나와 있어요. 우선 먼저 그냥 한 서너 구절 되니까 그냥 보시면 좋겠는데 14장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부터 18절 이런 구절은 잘 아주 마음 심령에 새겨 놓아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예수님이 떠나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러 오시거든요. 자, 복음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이론이 아니라,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기준이 아니라 그게 생명이 되어서 우리 안에 살아가게 하신 주체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가능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일이. 자, 16절에서 18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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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참 뭐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려면 한도 없는 시간이 필요한데, 하여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보혜사 성령님을, 여기 보혜사란 예수님과 똑같은데 분명히 영으로 우리에게 다르게 존재하시는 바로 그분이에요.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보혜사를 오도록 하게 하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 안에 오되 너희 속에 내주하셔서 진리의 영이 되셔가지고 그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우리 인간이 내면적인 존재잖아요. 그 우리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나의 영과 함께 하셔서 그분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모든 복음과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감동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걸 제대로 못 가면 책망하시고, 이렇게 해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영원히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내가 이루려고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죄가 용서받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아멘. 우리가 들은 이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복음의 사실들, 성경의 진리들을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에 맞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그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을 이루신 그 일이, 십자가의 사건이 영원히 변개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그게 사실이면 이 약속은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그 다음에 15장 26절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던 옛 자아의 죄인으로 발광해 가면서 그냥 발작해 가면서 살아가던 이 삶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내 안에서 증거해 준다는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이 길을 가시고, 예수님은 이럴 말을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라지도록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6장 7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지 않으시면,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이 안 되면 이 놀라운 약속,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시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지만 이 죽으러 가는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돼야 우리 죄가 해결이 되고, 그래야 우리의 저주받은 옛 사단의 지배를 받던 우리의 이 심령이 이게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처리되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사실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들려 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주님이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만 복음을 전하고 너희만 소리질러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거 다 십자가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세상의 심령들을 책망하시고 우리 믿어야 될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이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심판에 대하여,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죠 이게. 이걸 책망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도록 하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증인된 우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리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 땅에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조치가 취해져 있는데, 그게 바로 진리의 성령님. 이 성령님을 다른 데서는 예수의, 사도행전 같은 데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의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으로서, 단지 영으로서 우리의 심령 안에,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 우리의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 안에 오셔서 내 영을 지으신 분이니까 그분이 내 영을 설득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복음 앞에 변화받고 나면 이제는 옛날에 입맛이 바뀌듯이 죄만 그렇게 입맛에 들어가지고 미쳐가지고 그 망할 줄 알면서도 계속 중독되고 그냥 날마다 그 죄 짓고 왔던 육신을 따라가던 내 심령에 전혀 없던 입맛이 생긴 거야. 성령의 입맛이 생긴 거지. 그래서 진리가 좋고 거룩이 사모되고 예수님 더 알고 싶고, 할렐루야, 사랑이 정말 더 온전해 보이고 영원한 게 가치 있게 보이고, 이러니까 마음이 바뀌니까 보는 게 다 달라지고 말하는 거 달라지고 취미가 달라지고 식성이 달라지고, 물론 식성은 뭐 크게 그렇긴 한데 하여튼 술 좋던 게 또 식혜가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주님 앞에 이렇게 그렇게 바뀌는 거지. 모두가 다 바뀌는 거지 뭐. 할렐루야. 이거 주님이 마지막 유언같이 한 장소에서, 지금 요게 바로 목요일 날 한밤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고 있던 바로 그 시간 사이에, 요 몇 시간 사이에 지금 이 주옥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을, 그 보혜사 성령에 관한 약속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수님 떠나가신다고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도 잡아 죽인 예루살렘에서 그 떨거지들은 뭐 그냥 두겠어요? 그럼 우리가 다 느끼지만 얼마나 죽음이 두려워요. 이 공갈 협박하고 정권이고 막 뭐가 이게 다 덤벼들어가지고 교회를 잡고 막 이게 목을 졸라오고 북한같이 이렇게 막 때려잡고, 얼마나 우리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두려움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제자들이 똑같이 그런 압박감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따르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아니 바로 요 시간 이거 마지막 식사하시고 나서 잡혀가서 역사의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농담도 아니고 왜 이러시나 주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죠. 그 길밖에는 너희를 구원할 길이 없고 나는 그 일 때문에 왔다. 그러나 겁먹지 말아라. 죽음이 결론이 아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로 내가 승리할 거다. 잠깐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기억해. 아이를 가진 엄마가 임산부가 해산을 하려고 하면 해산의 시간이 다가오면 초조하고 두렵지 않겠나.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애 낳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 두렵고 아픈 거 고통 생각하면. 근데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건 이 해산의 고통 뒤에 아이 얻는 기쁨이 있는 걸 아니까 기쁘게 자기가 스스로 임신을 하고 스스로 해산을 하고 그러지 않느냐. 바로 그 얘기 똑같이 하셨어요 주님이. 당장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걱정하지 말아라. 죽음을 이기고 사흘 뒤에 분명히 부활할 것이고 그때는 그 기쁨이 너희에게 아이 얻은 기쁨처럼 생명 얻은 기쁨, 이 죄에서 해방받은 기쁨, 그리고 진리가 승리한 기쁨을 너희가 누리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영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이 펼쳐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 얘기를 요한복음 14장에 중간에 주님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고 막 근심이 있고 속상한 게 있고 하면 은혜는 한편으로 오면서도 계속 사람이 근심이 떠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은 주님 말씀하다가 하도 안 풀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얼굴 인상 좀 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맨션을 준비하러 하늘나라 맨션을 준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 않고 고와 같이 보내둘 거 아니고 너희를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게 성령님도 보내줄 거고 천국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 있는 곳에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거기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그곳 아버지 그 집을 가는 그곳에 그 곳과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하고 막 주님이 막 그냥 혼자 분위기가 안 되니까 마지막 그 밤이 얼마나 분위기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아무리 집회를 하시려고 해도 이것들이 다 인상 짜고 앉아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하고 못 알아듣고 그러고 있으니까 주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혼자 얘기하시다가 내가 가는 그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더니 우리 도마 형님 있잖아요. 도마 형님 그분 이 양반이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 나와가지고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도마 형님이 하는 이 소리는 완전 김을 확 빼는 소리죠. 야, 근데 그걸 또 말이라고 주님이 내가 곧 길이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갈 곳은 이 바보야 갈 곳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고 그 길은 바로 나잖아. 내가 그 길을 만든다고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필립 형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또 주여 자꾸 그렇게 알까리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를 한번 확 보여주세요. 아유 진짜 주님이 진짜 이때 화가 나셨어요.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으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건데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이 밥이나 많이 먹을 놈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하여튼 그거 진정시키시고 그리고 주님이 또 그 얘기를 쭉 풀어가는 얘기가 그 14장 얘기가 쭉 그 다음에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거 네가 믿지 않냐? 그러면 다른 거 없이 나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을 내가 그냥 순종하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아버지가 무슨 일 하시는지 알 수 있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 같다 하면서 막 3년 동안을 가르쳐주고 보여준 제자들이 못 알아먹고 이 난리를 치니까 이 긴 얘기를 요 마지막 시간에 요한을 통해 기록하게 한 얘기만 이래요. 이 정도야. 그리고 그 얘기를 하시다가 주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그 얘기를 쭉 풀어주시면서
그리고 나온 얘기가 뭐냐면 우리를 혼자 두고 저렇게 떠나시면 우리는 뭐 어떻게 됩니까? 이걸 도대체 마음에 이걸 풀질 못하니까 주님이 연합에 관한 비밀 얘기하세요. 자, 지금 제가 보혜사 성령에 관한 얘기했어요, 주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합에 관한 주제예요. 연합에 관한. 너희는 지금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이 일이 완성되면 너희하고 나하고 따로 이게 아니야. 너 육신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마. 바로 너희에게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 결론 같은 해답은 딴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에서 범죄하고 하나님하고 영원히 쫓겨나가지고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게 인생 모든 비극의 저주와 비극의 원인이었고, 그것에서 구원받는 얘기는 한마디로 결론으로 말하면 그 원수되고 심판받을 끊어졌던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 되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거하게 하시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그 일 이루신 게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자니까 이런저런 진리가 나오지만 결론은 그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붙들어 놔가지고 누가 와서 칼로 끊으면 되고 이게 아니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이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과 우리를 생명으로, 영의 생명으로 하나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운명이 둘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로 연합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고 그러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영성이 거기 도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로 그렇게 이뤄 놓으시고 지금까지 말씀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진리가 귀로 듣고 아무것도 아닌 죽은 신학 이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강조하면서 연합에 관한 얘기를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한 게 요한복음 15장에 쭉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얘기하시는 요한복음 그 17장에 보면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이 신비한 표현을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거 물질 세계밖에는 모르는 우리는 그런 존재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이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성경이 말한 만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실체를 입고 하늘나라 가면 이제 알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믿고 누리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분명한 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세 위가 계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세 분이 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본질적으로 똑같으신데 분명히 역할이 다르세요. 역할이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 죽진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진 않으셨잖아.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님이 십자가에 죽진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삼위가 분명히 독립해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을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예수님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하나를 이룬 것 같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완전한 사랑과 연합 안에서 하나가 되셔요. 삼위 하나님은 사랑과 그 연합 안에서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사람이 그래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면 완전한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룰 때 그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는 내면적인 존재라서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만족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려우면 인간은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있어도 건물이고 뭐고 소유하고 있어도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게 다 뭐예요? 관계 어려움이잖아요. 관계.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하고는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나하고 상관없는 강원 도민이 뭐 여기서 저기서 싸움한다.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대부분 상처를 어디서 받냐면 나하고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서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행복과 만족도 나하고 관계에 있는, 관계가 가까울수록 상처도 행복도 크게 받고 크게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그런 존재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관계적,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시는 그 형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히 관계적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내가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에요. 그래서 제일 완전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느 때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보통 하나 되는 걸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요, 아무리 물리적으로 우리가 떠나 있어도요, 어떤 물건이든지 인격이든지 내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동일시가 일어나. 그래서 이것에 일어나는 일은 내가 온 마음이, 그렇게 주님이 말하잖아요. 네 마음은 네 보물 있는 곳에 있다고. 내가 사랑하는 곳에 내 마음이 다가 있어. 그러니까 내 자식을 내가 너무 사랑한다면 그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뭐 연습할 것도 없고 내가 아픈 거야. 그렇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내가 동일시 된단 말이에요. 한 마음, 마음을 공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물리적인 거 이런 걸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진짜 사랑하면 그럼 그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건데 이게 범죄함으로 이게 깨져가지고 온통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지니까 우리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나를 사랑하게 이 사탄한테 완전히 그 귀신 그놈한테 넋을 뺏긴 거죠. 그러니까 오직 자아사랑, 나 전부 다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니까 서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꼴이 나겠어요. 상처 주고받고 그냥 기대했는데 뭐 이랬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걸 완전히 저주받은 우리의 옛 자아의 생명을, 자아의 탐욕에 묶였던 생명을 주님 십자가에서 사단의 그 세력과 함께 박살을 내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특징은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 사랑은 진짜 의미는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랑이에요. 받는 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자꾸 사람을 기대하니까 누가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해 줄 자가 있겠냐 말이야. 누가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아무리 받는다고 해도 목마른 거예요. 그거는 안 채워지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다른 소원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 이게 전부 다 뭐에 필요한 이게 성품이냐면 관계에 필요한 거예요. 관계에 필요한 성품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옛날 저주받은 자아사랑의 육적인 생명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을 내가 주시니까 전에는 없던 입맛, 즉 영의 입맛이 생겨서 이제는 놀랍게도 주는 게 받는 것보다 훨씬 기쁘고 훨씬 보람스러운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훨씬 행복하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와, 천국의 맛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도 진정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인격 막 갈고 닦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였어.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을 할 때 그게 사랑이 되고 섬김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누구한테 날마다 인정받아야 되고 누구한테 요만한 소리만 들으면 억울해 죽고 그냥 뭐 날마다 그 분풀이하러 쫓아다니고 이 짓 하던 거 이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남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이제 별로 택을 안 치게 되고 인격 도야에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사랑에 충분히 배부르면요 다른 거 유혹이 안 돼요. 그죠? 점심을 그렇게 먹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금방 30분 뒤에는 별것도 별로 유혹 안 돼요. 그렇죠? 배고프면 별게 다 먹고 싶잖아요. 사람이 지나가도 구수한 냄새가 나고 개는 막 쫓아가서 먹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용서하세요. 어머나 이게 요즘에 참 개 얘기 잘못했다가는 이건 완전히 사람이 개 취급도 못 받는 이런 세상이니까 주여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13장부터 21장까지 그렇게 제자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 연합, 특별히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는 참 그냥 인간사에서는 알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그 역사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 완전한 예수님을, 그 완전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자살을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회개도 못하고 자살을 해요.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게 여기 요한이 놓치지 않고 계속 하는 말이 예수님 팔아먹으려는 생각을 사탄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어주었더라. 뭐 사단이 이랬더라.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사단에게 내어준 그 기가 막힌 비극, 그에 대해서 정체를 밝혀주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제자 중에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배신으로 끝낸 가룟 유다를 이제 혼돈안되게 빚어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제자들에 관한 얘기 아주 대표적인 한 사람을 계속 집중하면서 여기 얘기에 이 소재가 계속 떠나질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예요. 한번 13장 36절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 개인의 얘기지만 사실은 남은 제자들 모두의 얘기예요. 이게 보시면 이걸 꼭 기록해 주면서 이 사실을 계속 추적하면서 요 마지막 장면까지 여기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자, 3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자, 이 참 유다에 관한 얘기로 마음이 괴로워하시면서 보여주시는 이거 나중에 다 정리된 뒤에 모든 걸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정리한 글이기 때문에 그때 제자들의 심정은 주인이신 주님이 그러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심란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말을 몇 번 해도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뭐 한다 이래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진짜일까? 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운명을 걸고 따라왔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이 가시는 데 같은데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를 너 지금은 나를 못 따라와. 그러나 후에는 따라온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저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버리고 어디를 가요? 저 주님을 따라갈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린다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너의 의지로는 나 따라올 수 없어. 그리고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이게 바로 몇 시간 전에 얘기된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이죠. 뭐 너무 충격이었죠.
그리고는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뭐 보혜사에 대해서 연합에 대해서 쭉 13, 14, 15, 16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17장까지 그 마지막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그리고 드디어 이제 붙들려 가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막 회오리 바람은 막 그냥 소용돌이 가운데 막 휘몰아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드디어 말로만 들었던 주님이 계속 예고하셨던 그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하고서 막 어수선하게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 기도 장소를 가룟 유다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만나는 자리를. 그러니까 그리로 군대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러더니 세상에 바로 몇 시간 전까지 예수님의 발 씻기고 최후의 만찬에 참여하고 완벽하게 제자 노릇하던 놈이 얼굴 확 돌변해가지고 와가지고 배신에 키스를 하면서 예수님 팔아 넘기는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이게 막 눈앞에서 예수님이 막 갔다가 이제 막 체포당하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때려잡을 것처럼 난리를 치니까 완전히 죄인 취급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3년 동안에 이게 무슨 추락을 해도 이런 일이 있겠어요. 눈앞에서 그 당당하고 위험차시던 주님이 완전히 죽임당하러 가는 어린 양처럼 완전히 막 개처럼 취급을 당하고 끌려가는,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 칼을 어디다 그렇게 품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마 회칼 그런 건가 봐. 아마 생선 그 이렇게 잡던 버릇이 있으니까 이걸 빼가지고 막 급한 나머지 막 이게 예수님이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막 그러니까 막 군대들이 막 모여들고 하니까 그냥 그리고 막 칼이라고 휘둘렀는데 이분이 뭐 생선 뱉다는 것밖에 해봤지 않았잖아요. 칼이라고 여러분 그 아무나 이렇게 하면 그 마음대로 안 맞아요. 그게 이상하게. 이거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맞춰보려고 해보세요. 이거 잘 안 맞아요. 여기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연습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근데 연습도 안 하고 확 휘둘렀는데 글쎄 웬 엉뚱한 놈 귀가 이게 말고라는 사람 귀가 여기가 한쪽이 비어나갔잖아. 귀하고 자른 게 아니고 찔렀는데 잘못 찔르는 바람에 그냥 귀가 하나 나간 거 아니에요. 그 바쁜 어두운 중에 주님이 그걸 떨어진 귀 한 조각을 찾으셔가지고 너 칼집에 넣어라 칼을.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시고는 그 바쁜 중에 말고의 귀를 찾아서 또 여기다가 붙을지어다. 하고는 또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붙여주고 치유하시고 그 바쁜 중에 그거 고치시고 붙들려 가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막 휘몰아치기를 시작하면서 아시다시피 그 장황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그 끔찍한 순간을 맞이했죠. 그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셔서 새벽 캄캄한 아직도 그런 시간에 밤잠도 안 자고 이것들이 완전히 막 6월절 전에 해쳐버려야 되겠다 해서 그리고는 예수님을 불법으로 체포해다가 예수님 완전히 무릎 꿇려놓고 막 그냥 따귀를 치면서 막 갔다가 그냥 그 어마어마한 정치 종교의 권세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 끌려가는데 다른 제자들 막 뿔뿔이 다 도망가고 이랬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그 제사장 뜰 안에 간신히 백을 써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너 예수 당이지? 이런 어떤 계집종의 얘기부터 시작해서 3차례나 계속. 그래서 몰라 나 그런 사람 몰라. 그리고 급하게 부인하고 이쪽으로 돌아서면 이쪽에서 또 받아가지고 또 그러고 저쪽으로 따라와서 그러고 그때 막 너무 두렵고 공포감에 맹세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유대인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진짜로 완전히 배신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돌이킬 수 없는 주님을 완벽하게 배신한 거예요. 너무 죽음의 공포에 몰려서. 근데 그때 저만큼 떨어져서 거기서 신문을 받고 있던 예수님이 난 예수 같은 저주받은 사람 몰라 이러고 부인을 하는데 닭이 갑자기 회를 치면서 닭이 우는 거예요. 새벽 닭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고 바로 몇 시간 전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나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넌 내 힘으로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겠지. 이 말씀한 게 생각이 나서
터져 나오는 이걸 입을 틀어막고 밖으로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던 그 밤은 베드로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잊혀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전승에 의하면 늘 그때 일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항상 주님을 배신했던 게 남아있는 거예요. 용서는 받았지만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 끔찍한 시간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게 쭉 이제 사건이 막 급속하게 막 진행이 됐죠. 그리고 모든 게 다 끝장나버리고 말았어요. 마지막까지 그래도 혹시나 뭔가 기대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처참하게 끌려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시신 그리고 저 돌무덤에다가 아리마다 요셉의 돌무덤에다가 거기다 안치하고 안식일이 지난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사흘째 되는 바로 그 새벽에 그저 거기 그냥 가련한 여자들 제일 상실감이 컸을 사람 예수님의 주님으로서도 그렇지만 일곱 귀신을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아마도 가장 상실감이 컸을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그 여자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쫓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몇 차례를 거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요때부터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행적 부활하신 후 40일을 계셨는데 40일 행적 동안 우리가 기대할 만한 행동을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냥 기껏 하신 일이 뭐냐면 그렇게 모자란 앞서 여기 13장 1절에 이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했던 말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보여주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주님이 마지막 메시지 십자가까지의 구속을 다 이루신 다음에 온 세계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샘플처럼 보여주고 싶었던 게 바로 당신이 선택하고 부르셨던 제자들에게 그대로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모습 그거는 그대로 그 이후에 제자가 될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완벽한 샘플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누구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누구예요? 베드로인가요? 베드로만인가요?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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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명한 사람, 왕, 제사장 아니고 부활하신 후에 기껏 만난 귀빈들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잃고 슬픔에 잠겨있던 여인들, 자책감에 도저히 자기가 용서가 안 되는 제자들, 도망치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남겼던 제자들 하나하나 찾아가서 믿지 못하는 사람 믿어질 때까지 주님이 그를 찾아가서 도마 어떻게 믿게 하셨는지, 엠마오의 두 제자 어떻게 믿게 하셨는지 보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가장 요한복음은 20장에 이렇게 마무리쯤 가면 20장 31절에 가보면 이 모든 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처음 우리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믿음, 참 생명, 참 진리. 속아서 우리가 스스로 속고 그리고 다 믿는다고 삐까를 내지만 엉뚱한 다 되지 못한 그런 사이비 같은 이런 스스로 속는 모든 것 다 벗겨내시고 아주 단순하고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순수한,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건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된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 그렇게 믿기에 충분한 예수님이라는 걸 이걸 혼돈되지 않게 요한복음이라는 특별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도 선명하게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믿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고 나서 요한이 성령 안에서 요한복음 다 해봐야 21장이고 20장에서 마무리를 짓는데 꼭 불호꽃이 21장을 딱 붙여놓으셨어요. 21장. 놀랍게도. 이걸 꼭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꼭 붙여놓고 싶었던가 봐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7명의 제자가 쉽게 말하면 주님 3년 반 부름받은 제자의 사명을 저버리고 그냥 고기나 잡아먹겠다고 다시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간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나중엔 처음에는 부활을 못 믿어서 그래서 계속 마가복음이나 다른 데는 믿지 못하더라 이렇게 끝나요.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대로 계속 의심하는 거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런데 결국은 끝내는 다 믿게 하시고 부활을 확증하셨어요. 처음에는 부활한 사실이 못 믿어서 걱정이더니 부활을 하고 이게 부활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게 분명해지니까 베드로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다른 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전능하신 주님이세요. 그렇죠? 이게 분명해지면 그럼 또 다른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내가 무슨 제자가 되겠어? 내가 무슨 사도야?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훌륭한 유대인으로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도 따라가기가 부담스러웠던 분인데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이분이야말로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셔. 그리고 완전하신 로고스 되시는 완전하신 진짜 그리스도이신 분이야. 그게 확실해지니까 처음에는 못 믿는 게 고민이 되더니 이게 너무 확실해지니까 그 앞에 드러난 자신의 꼬라지가 있잖아요. 너무 안 맞는 거야. 이건 너무 안 맞는 거야. 내가 무슨 제자야? 내가 무슨 사도야? 그냥 그 과정 거치면 사진 다 찍혔잖아요. 주님 말씀한 대로 너 날 못 따라온다고 3번 부인한 대로 그냥 예언대로 다 그렇게 됐잖아요. 나머지 다 뻘거벗고 도망가고 막 다 이거저거 형편없는 꼬라지들이 됐거든. 누구도 예수님 제자다운 아주 떳떳한 면모를 보여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격으로 아무도 안 돼. 그러니까 뒤늦게 깨달은 걸 가지고 베드로가 역시 제일 충격이 컸을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게들 나 이제 안 되겠네. 자네들 알잖아. 나 고기나 건져 먹든 호분 거 자네나 내나 다 그렇잖아. 근데 내가 그동안 너무 항상 내가 예수님 제일 먼저 수제자니 뭐 내가 먼저 이랬다. 내가 부끄러워 말을 못 하겠네. 알잖아 자네들. 나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놈이야. 3번.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말을 무슨 말인지 난 못 알아들었었지. 근데 내가 알겠어. 내가 뭐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는 놈이 되겠어. 정말 미안하네. 난 내 힘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놈인 줄 알고 그저 고기나 건져 먹고 평범하게 살아야 되겠네. 그러고 부시시 일어나니까 나머지 6명 제자들이 다 이야 동문이지 뭐 할 말이 있어? 그래서 7명이 세상에 우르르 떼져가서 주님이 부름받던 그 바다로 다시 돌아가서 3년 반 전 그 모양 그 꼴로 다시 배와 그물을 다시 빌렸는지 어쨌는지 해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 기가 막힌 절망의 밤을 지친 밤을 지나고 난 그 다음 새벽에 일어났던 얘기,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뭇에서 조금 얼마 떨어지지 않은 뭇에서 누군가 동네 사람 같은 사람 하나가 서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죠. 많이 잡았냐고. 못 잡았다고.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 그물질을 밤새도록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동네 사람인 줄 알고 인사 겸 그물 씻는 겸 해서 기대 없이 그냥 그물을 휙 던졌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물이 찢어지게 나중에 확인된 거지만 커다란 고기가 150운 3마리가 잡혀
잡힌 거예요. 거기에 그물이 찢어지게. 이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기적이 익숙한 기적이에요. 예수님하고 사이에 경험했던. 그러니까 이게 딱 생각나는 순간 제일 먼저 버뜩 깨달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은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늘 그러잖아요.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냄새만 맡아도 주민인 줄 아는 거죠. 목소리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늘 애정을 가지고요, 그 베드로에 관한 얘기를 요한이 기록을 하는 걸 보면 그냥 기록이 아니에요. 형이죠. 나이가 어리니까. 근데 늘 베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면모를 소상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의 마음의 움직임을 소상하게 그려낼 수 있어요. 아니까. 이 두 사람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딱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장 잘하는 사람이야, 서로. 그러니까 그 밤에 디베라 바다에 도망쳐 온 걸 생각을 해보라고. 도망쳐 온 걸 생각해 보라고. 그게 어떻겠나. 이게 무슨 어디 뭐 지겨운 놈의 직장 그만두고 온 게 아니고 일생을 걸고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기가 막힌 땅을 디디고는 상상도 못하는 하늘의 향취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했던 3년이 이거 어떻게 일생에 뭐하고 바꾸겠어요? 그게 어떻게 잊혀지겠어요? 근데 그걸 경험하고서 거기에 해당 사항이 안 돼서 나 불합격자구나, 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도망쳐 왔으니 그놈의 밤이 그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그렇죠? 비참하고 뭐 살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지 뭐. 그리고 빈 그물까지 또 올라오고 그냥 그 그물 꼬라지가 꼭 나 같은 거지 뭐.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베드로 안에 무슨 마음이 오고 갔을지를 아는 게 요한이야. 근데 요한 자기가 경험한 바로 밤새도록 그물을 꼭 기계처럼 그물을 던지긴 하는데 아무 고기 잡을 기대도 없고 바다가 정겨운 것도 아니고 그냥 밤새도록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에는, 생각에는 예수님하고 지나온 3년이 그냥 주마등처럼 번지는 그 바다가 또 주님하고 추억이 그냥 있는 대로 서려 있는 바다잖아. 그때 진짜 그 배, 주님이 배에서 말씀하시던 그 얘기가 그 잔잔한 바다 위에서 주님이 그 배 위에서 천국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던 그 얘기, 바닷가에 막 사람들이 막 병자가 고침받고 그냥 회개하고 통곡을 터지던 그 얘기들, 그게 그냥 막 눈앞에 금방 바로 어젯밤 얘기처럼 막 생생하게 너무 그립고 예수님이 너무 그립고 주님하고 보낸 3년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이건 다 움직이는 건 다 무슨 꿈에 꼭 무슨 목류병 환자처럼 그냥 넋이 나간 채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저기 무태 와 있는 저분이 세상에 이게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너무 반갑고 막 너무 반가운데 누구보다도 베드로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요한이기에 자기 반가운 것보다도 베드로 형 마음이 더 느껴진 거죠. 형아,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완전히 자석에 끌려가듯이 이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그물을 어떻게 놓는지도 모르게 그냥 옷을 들쳐 입고는 그냥 물로 붕덩 뛰어들어가는 거야. 한 50m쯤 되는 거리, 한 100m에서 50m 사이 되는, 그냥 거기 호적거리면서 막 그냥 물에 젖은 채로 나간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도망쳐온 제자들을 만나러 온 예수님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원래대로 하면 3년 잘 훈련받았는데 수료식쯤에 깽판 치고 도망친 타령한 놈들을 찾아왔다 그러면 일단 가시몽둥이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갖고 와서 일단 잡아야 돼. 이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은. 근데 주님이 거기다가 모닥불을 지펴놓고 그래서 떡과 고기를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환한 모습으로 자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환한 모습으로 기대하고 계시는 거야. 너무 염치도 없고 그냥 고개도 못 들겠고 그래서 저만큼 멀찌감치 가서 쭈그리고 앉았는데 그 다음 나머지 고기를 막 그물을 끌고 온 제자들이 막 서둘러서 고기를 대강 정리를 하고 막 물 툭툭 털어내고 그렇게 하고 하나 둘씩 이렇게 둘러서 앉았는데 모양이 기가 막히지 뭐. 물에 빠진 생쥐들처럼 해가지고 실패한 놈들 쭉 하니 늘어있고 예수님이 그 앞에서 거기서 꼭 종처럼 또 꼭 마지막 날 밤에도 발 씻긴다고 그러시더니 오늘은 또 주방 이거 아침 서빙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고기랑 이거 떼먹이시는 거죠. 뭐 잘한 놈도 아니고 잘난 놈도 아니고 진짜 부끄러워서 어디서 내 제자라고 뭐라고 소개하기도 부끄러운 놈들 그걸 찾아와서 무슨 귀빈대 하듯이 그래서 다 아침을 먹이시는 거예요. 다 염치 없이 우거우거 받아먹고 그런 사이에 허기지고 추웠던 몸이 녹아면서 그 아침에 그냥 말 안 해도 참 어색하지만 말 안 해도 그냥 풀리죠. 뭐 몸이랑 마음이랑 이렇게 긴장이 좀 풀리고 그러고 있을 무렵에 주님께서 여전히 추석거리고 주선에서 도망오는데도 앞장선 게 또 수제자 노릇을 한 게 베드로니까 주례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늘 베드로가 항상 자기가 특별하게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강조할 때마다 쓰던 말이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늘 딴 사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던 요 어법을 잘 아시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전에 다 부도낸 말인데 그때 했던 그 진심의 고백을 그대로 주님 기억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많이 하던 말이거든. 그 말을 듣고 진짜 그때는 뭐 분위기가 떠서 그런 거죠.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진심으로 했었으니까. 그래서 대답을 해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예, 주님 아시죠? 주님이 다 아시죠?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말을 받으시고는 이런저런 절차 없이 확인도 또 다짐도 없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네가 먹여라. 다시 말하면 네가 버리고 도망온 사도의 직분, 내가 생명 다 바쳐 구속하여 얻은 저 생명들을 다 너에게 부탁할게. 네가 맡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또다시 물으세요.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예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또 물으셔. 그렇게 걱정이 됐어. 내가 세 번 주님 부인한 거 끝까지 못 믿으시는가 보다.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주께서 아시오니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한 후에 또다시 주님이 마지막 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대답하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이 대답, 그게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뒤늦게 깨달은 거는 말씀하신 대로 제 힘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놈이라는 거 제가 확인했죠. 제 힘으로는 주님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제가 도망쳐서 여기 와서 한밤을 이렇게 보내보니까요,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놈인데 어느덧 밤새도록 무슨 짓을 해도 내 안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예수님 밖에는 남은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 없이 남은 게 하나도 없고, 자, 예수님은 따라갈 수는 없고, 근데 어느덧 3년 지나는 동안에 내게는 예수님 밖에는 안 남았고, 그러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해먹겠고,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근데 분명한 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남은 게 없는데, 대답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을 한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내 고백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뭐 저의 실상은 이거예요. 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따라갈 수도 없는 놈이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만께 납지 않은 놈이 됐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전부인데 주님 앞에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드린 게 바로 베드로의 대답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그 순간을 기다리셔서 아까 읽었던 13장 36절에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게 무슨 말이었는고 하니, 완전한 절망, 나로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처절한 절망을 내가 깨달아야, 그래야 다시는 나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런 거 없이 나한테는 기대할 거 없어. 근데 남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밖에는 남지 않았다. 바로 요런 사람, 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운명이 된 사람은 못 떠나요. 도망을 못 가요. 도망을 못 가요. 그거 확인하시고는 주님이 다시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로 도장을 찍느냐면, 따라가겠다고 할 때는 너 못 따라와 이러시던 주님이 21장 후반절에 18절 이후에 가면요, 너 날 따르라 그러세요. 뭐라고 하느냐면, 너 젊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너의 늙어서는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릴 거야. 말하자면 순교할 거야, 그 말이에요. 순교할 거라고 말해 놓으시고는 넌 날 따르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게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자기를 부인 못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으로 21장이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궁금한 게 또 있어요. 베드로가 늘 동생처럼 너무 아끼는 사람이 또 요한이거든요. 궁금한 거야. 그래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는 걸 보고, 그럼 나는 이제 순교를 한다니까, 나는 이제 순교를 저거를 하고 따라가는데, 근데 저 요한도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죠? 요한은 내가 순교할 테니까, 요한은 뭐 이런 어떤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때 주님이, 내가 그를 그냥 순교 상관없이 끝까지 둔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일만 걱정하고 넌 나만 따라, 이렇게 한 얘기를 또 다 설명을 해요, 요한이. 베드로 형이 얘기해 준 그 따뜻한 마음을 하는 거예요. 안 죽겠다는 말 하신 게 아니고, 나를 어떻게 하든지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사명 있고 거긴 그 사명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것까지를 다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21장에 맞춰져요. 왜 21장이 있었을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실 21장 전에 모든 계시가 다 끝났어요. 사실은 다, 모든 거 다, 십자가 부활까지 다 경험했어요. 다 끝났어요. 근데 마지막 한 계시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게 디베레아의 계시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 얘기, 21장의 이야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그래서 결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사랑의 손에서 누구도 끊을 자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사랑했던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 요한은 그렇게 요한복음을 마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장 행복한 사람들, 12 제자들이 똑같이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소개를 듣고 또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죠. 이 만남의 행진은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요한복음의 여행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나누면서 어디선가 지구촌 어디선가 또 이 말씀을 함께 듣고 그리고 나누고 계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 만나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려는 당신보다 예수님이 더 끊임없이, 어떤 때는 바람처럼 어떤 때는 햇살처럼 여러분 곁에 계속 오셔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시고 손 내밀고 계셨는데, 우리 그 불행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박대하고 그저 문 닫고 오해하고 비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참 들어보고 처음 듣거나 아니면 고민을 하고 계신데 결정을 못한 분이 계시면 지금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지 간에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 같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아주 간단해요. 제가 하는 기도처럼 하시면 돼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안에 오세요. 그리고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말로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초청하시면, 영접하시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해가시는 전혀 새로운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진흙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예수님 만나면 그분의 가장 완전한 작품으로 우리를 바꾸실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늘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자랑하고 나눠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저처럼 예수님 못 만났으면 끝이죠. 그 비참한 그 어두움, 요한복음이 말하는 대로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어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예수님 못 만나면 그냥 어둠 자체예요. 그런데 이제 빛이신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답답했던 내 인생 왜 이렇지? 나 어디로 가는 거야? 난 누구야? 빛이 비춰지면 환히 드러나요.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죠. 같이들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행복함, 그리고 또 우리의 또 새로 생긴 소원, 이것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내 인생에 빛이 되어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셔서 주님, 그 빛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서 내 죽었던 인생, 짓밟혔던 그 죄의 모든 얼룩졌던 내 인생을 빛으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주님을 만나야 할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 이 복음이 제한 없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 가는 동안 예수님 만나 행복한 우리의 행진, 우리의 삶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요한복음 함께하며 우리 주님과 같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 같이 만나며 또 경험하며 또 은혜 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가는 여정, 믿음의 여정에 날마다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섬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빛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